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온 분, 몇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를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 그럴 때 굉장히 아버지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버지가 별로 되게 잔상이 안 좋게 남은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뭐 상을 다 엎으시고 가끔씩 어머니를 때렸거나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보고 자랐다면 아버지의 마음 그럴 때 마음이 썩 그렇게 좋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낳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따뜻한 사람을 생각한대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안 계셔서 내가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손에 길러졌어요. 그럼 나한테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게 아마 아버지 마음일 겁니다. 누가 그랬더래요. 아프리카 가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프리카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니까 도무지 그 눈과 같이 희다는 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바꿨잖아요.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순무 하얀 무같이 깨끗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제가 저희 집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아빠를 되게 사랑하는데 지금 어쨌든 아빠가 막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면 아버지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따뜻했던 존재 그 이상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희생적으로 사랑했던 그 엄마를 떠올려도 괜찮고요. 외할머니가 친할머니가 혹은 외할머니 친할머니조차도 안 계셔가지고 혹시 내 누이가 혹시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분을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오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2차 목회자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목사가 설교하기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앉혀놓고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난 여름에 제가 한 짓을 다 알고 있거든요. 또 두 번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 앞에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걸 이렇게 가리고 목사님하고 눈을 최대한 지금 이쪽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으로 가리고 꼭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막 가리는 것처럼 지금 가리고 지금 최대한 이쪽으로 시선을 안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리모델을 하면서 큰 거는 정해지만 작은 걸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다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했는데 이제 가장 제가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양평에 있는 교동교회라는 교회가 저희 모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야지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이 애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가 친척 아기들을 제가 다 돌봐줬어요. 그냥 돌봐준다고 안 돌봐줘도 그냥 같이 잘 노니까 애들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언제 캄보디아, 미얀마 선교를 갔어요.
다른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는 애들이 안 붙는데 저한테는 제 둘레 애들이 30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애들한테 그림을 그려줬거든요. 만화 애니메이션을 그려줬더니 애들이 30명이 쑥 둘러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항상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게 전 가장 좋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그냥 오해도 없고 그냥 애들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도 애들을 좋아했지만 그 애들하고 제가 노는 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싶은데 고2 1위대화 시켜준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이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그럼 너 중3이니까 보조교사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를 돕냐 그랬더니 너 그림 조금 잘 그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또 못 그린다고 겸손을 안 해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부족한데도 자신감만 넘쳐가지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탕자의 비유 인형극을 할 건데 그 배경을 전지에다 그리래요. 전지에다가.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거냐니까 이제 쭉쭉쭉쭉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성경을 탕자의 비유를 계속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냥 제 프리즘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재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시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막 달라고 부모님 다 살아계신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막 달라고 막 그리고 딸들이 5이 있는데 아들들이 딸들 안 주려고 막 큰아들이 막 설쳐가지고 이게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호랑방탕해서 이렇게 방탕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죄책감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인가 보다. 중3이 이해한 거예요 이 스토리는. 그리고 중3 이해했던 그 스토리에서 저는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또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여기 꽉 차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게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설교학교라고 CPS라고 목회자들만 다니는 설교학교가 있는데 등록금이 무지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는 항상 줄여요. 만약에 남편은 돈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이거 얼마야? 그러면 항상 절반으로 줄여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죄인이에요. 습관적으로. 만약에 제가 5만 원 주고 샀는데 남편이 그거 막 샀다고 막 쫄까봐 1만 원 줬어. 이렇게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물건이 10,000원이에요. 너 이거 얼마 줬어? 10,000원? 전부 10,000원이에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닌가 봐. 웃는 게 여기저기 많이 그러신 것 같아. 또 그랬군요. 그리고 또 저는 그래도 얌전한 거야. 우지사님 좀 착하니까 조금 괜찮은데 어떤 집은 집으로 못 갖고 가고 어디 창고에 숨겨놨다가 남편 주무실 때 갖고 들어가는 집도 있대요. 왜들 그러세요?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세일하는데 10,000원이었다고 다 이렇게 하셨나 봐요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막 그렇게 아주 사소한 거짓말인데 안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했고 저 역시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근데 CPS 설교학교를 갔어요. 사실 등록금이 엄청 비쌌어요. 제가 2년 동안 다녔잖아요. 근데 설교학교 등록했지 코칭 등록했지 막 그러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제가 말씀을 막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3명, 4명을 앉혀놓고 몇 천만 원을 갖다 주고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설교 막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 가정 안 되는 한 가정이 나갔어요. 그래서 왜 나가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왜 나가시냐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한대. 제가 그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쇼핑 세일하는데 몰래 감췄다 쏙 갖고 우리 다 그게 다 공범들이잖아. 다 경험들 있잖아. 또 막 되게 비싼데 10,000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설교를 들을 때 2가지 반응이 나타난대요. 스데반의 설교도 그래요. 첫 번째 그 은혜로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슴을 나는 죄인이라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머 저 스데반 저 집사가 아주 못돼 먹었다고. 어쩜 나를 이렇게 후벼 파르고 찌르고 자꾸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사실
딱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나를 치든 남을 치든 그렇게 나타나요, 반응이.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그 설교학교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반응이 났어요? 어머, 저 전 목사가 내 얘기를 하고 나를 후벼 파고 저렇게 찔러댄다고.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거기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은혜로 받았으면 괜찮았는데 그 인간적으로 받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자 훈련 속에서도 또 이 설교학교 속에서도 제가 중3 때 탕자의 비유를 이해했던 거랑 참고로 저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저 교사 시켜줬어요. 그게 최초예요. 저희 교회 고1이 주일학교 반사 되는 건데 저 중3인데 됐어요. 하반기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CPS 설교 학교에 갔을 때도 전도 설교를 하자고 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고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고도 쓰고 했는데 아,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전도의 비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 2차 1월 달에 1차 제자 훈련이 있었고 2차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목회자 제자 훈련인데 나는 우리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을 모여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어머나,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 거예요. 아멘. 뭐냐면 어떤 교회는 가족이 아들 둘하고 목사님 부부하고 4명이 예배를 했대요. 근데 1명이 교회를 나오셨대요. 근데 최근에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셨는데 그 1명이 나가셨대요. 그래서 4명만 남았고 또 1차 훈련 받았던 그 멤버들이 다시 또 모였거든요. 그때 한 분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땅도 넓고 아주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사람만 없어요. 두 부부가 예배드렸는데 2명이 왔대요, 교회를. 근데 할렐루야, 1월 달이고 지금 6월이잖아요. 2명이 더 왔대요. 그래서 지금 4명, 6명이서 예배드리고 있대요. 아멘? 이게 좋은 열매입니다. 또 한 교회는 그때도 20명이었는데 지금도 20, 30명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래도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주님의 숲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말렸어요. 안 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화목하고 따뜻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자 훈련 계속 받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웃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 못해서 시간 많을 때, 사람 안 올 때 제가 설교학교 열심히 해서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지 학교 다녔죠. 아이고, 학생 없을 때 또 내가 교회 부흥될 걸 믿은 거야. 나도 모르게. 교회 부흥되면 나 공부하러 못 다니니까 박사학위 성도 없을 때 박사 공부할 거라고 성도 없을 때 박사 공부했거든요. 그랬을 때 김홍장 목사님 미국에서 만났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도가 12명 정도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구구절절인 얘기를 안 했어요. 이상하게 그때 목사님이 약간 지금보다 더 독일병정 같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쫄아가지고 제가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그냥. 왜 애기들이 되게 불편하고 뭔가 그러면 말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애들이 다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울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얘기하면 내가 나 부족해, 나 모자라, 나 부족해 이렇게 자꾸 나의 부족을 자꾸 드러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 힘들다, 뭐 죽겠다, 뭐 어쩌다 이렇게 그런 얘기 잘 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성격이 그런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그게 너무 힘든 게 이렇게 오버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딱 보는데 그냥 울었어요. 제가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그냥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영을 회복시키셨거든요. 울면서 그냥 말씀 들으니까 그냥 내가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뒤를 정말 따라가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전환점이 있었어요. 교회 이름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교회. 한번 따라해볼까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교회. 쉴 수가 없어. 길어가지고. 푸른풀밭 쉴만한 물가교회. 너무 길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의지를 결연하게 하냐고 우리 교회 이름 좀 바꿔달라고 얘기했어요.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히즈가든이라는 아가서의 그 바탕을 둔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교회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 교회 방향도 바뀌었고 실제로 제 마음도 바뀌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세요? 단 한 사람의 마음부터 만지세요. 여러분 한 분이 바뀌면 이 지역이 전체가 뒤집힙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이 바뀌시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여기에 우리 가족들이 4명이나 앉아있어요. 증인이야. 교회 못 가게 하셨어요. 옛날에 교회가 연애당이라고, 교회만 가면 연애를 걸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물론 저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성가대 오빠, 노래 잘하던 오빠, 기타 잘 치던 오빠랑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그 오빠가 지금 앞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어째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 오빠가 지금까지 항상 힘이 되어주고 든든하게 해주고 항상 기도 동역자로 이렇게 서 있으니 얼마나 저는 감사합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말 주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저는 착각을 했어.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심지어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어. 어머, 왜 저래? 아, 왜 저렇게 울어 다들? 어머,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5학년짜리가. 뭐지? 하나님이 진짜 있나? 갸우뚱했어요. 6학년이 됐어요. 어머, 하나님 진짜 계신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6학년다운 기도죠? 저 좀 만나달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꼼짝없이 나는, 제가 사실 얘기하잖아요. 잘 나가던 깡패 언니였다고. 남자, 여자 토탈 전교 짱이었어요. 심지어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제가. 그냥 말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돌려차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주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도덕보다 더 위의 개념이거든요. 윤리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게 의라는 거, 내 의, 자기의 이런 거를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 내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자유로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했으니까 제가 술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지.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이 여기 있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 중에 밥 먹을 때 소주 한 병씩 넣고 야, 밥 먹자 하면서 소주병을 상위에다 딱 하나 올려놓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중에 계세요. 눈을 안 마주치고 계시네요. 또. 그래서 제가 안 먹었지. 먹었으면 말술을 먹겠지. 안 먹은 거지. 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애들이 어디 놀러가고 막 나이트 갈 때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궁금하지. 근데 안 갔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믿음의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서 믿겨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술도 한 번도 안 먹어봤고 나이트도 안 가봤어. 나는 그냥 TV에서 봤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고 그럼 제가 11조 생활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당연히 11조를 하죠. 내가 대학교에서 알바를 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등록금 번다고 여름이면 등산 용품 가게에서 막 세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등록금보다 더 많이 벌어서 부모님들 막 뭐 사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엄청 세일을 잘해가지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등록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서 학교 다닐 때도 막 그래서 부모님 치킨도 사주고 뭐 시계도 사드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의로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향했어요. 어머,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어머, 쟤는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머,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저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태어난 기질이 저는 몰랐지만 제가 요새 목사님들은 성격 검사를 해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E, 외향적인, N, 직관력이 있는, T, thinking, 사고하는, 그 다음에 뭐예요? J, 판단하는, 주디, 판단하는. 그러니까 나는 분석형이고 막 판단하는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봐도 누가 딱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냥 분석이.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이 그거를 지도자형이라고 하거든요. ENTJ를 지도자형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깡패 언니로서 애들을 다 휘두르고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어릴 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그 성향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놓친 거죠. 나는 모른 거죠. 그리고 항상 내가 잣대가 됐던 거죠. 내가 잣대일 수 없어요. 나는 항상 무너지기 쉽고 나는 항상 실수하고 나는 항상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잣대가 된다면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지껏. 내가 기준이었고 내가 잣대였어요. 그럼 내가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있는데 내가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는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합니다. 요번에 제 2차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을 저는 우리 주님의 숲 가족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왜냐하면 나한테 눈물이 흘렀을 거니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전도의 비유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의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어쩌면 상관이 없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오세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남도 넘어질 수 있고 남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거를 기억도 안 하시는데 동쪽에서 서쪽이 먼 거와 같이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있잖아요. 죄의식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묶여 있어요. 꽁꽁.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 못해. 내가 나 자신을.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도 죽일 XS인 거고 남도 죽일 XX인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의 그 심정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가 혹시 다 팔아다가 허랑방탕하고 내가 여기 성경에 보면 뭐 창녀하고 먹었다는 표현까지 있잖아.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과거의 그 문제들을 그 죄악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쓰러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오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니네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할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선지자 시대 구약시대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었어요.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번에 코로나19가 말해주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안 간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병균과 세균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근데 총칼을 들이대봐요. 우리 하나님 모른다고 도무지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우린 3번이 아니라 300번 이상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우리가 실수하실 것도 아신대요. 이미. 그래도 상관없대요. 그래도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요번에 김홍장 목사님이 윤선영 우리 공동체 안에 정경선 주례를 해주셨어요. 저는 잘 못 들었어요. 사실은 그 한 중간에 있었으니까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날 못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 잘 못 들었지만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로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부부간에 나타나야 될 때인 줄 아냐고 그 질문이었거든요. 어떤 때입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랑스러운 사람. 두 번째 뭐요? 사랑해야 될 사람. 근데 그 당신의 배우자가 최악인 상태에서도 사랑할 수 있냐고. 그때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하고 옆에 앉은 분들 배우자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남의 부인 얼굴은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예. 어때요? 그분이 항상 사랑스럽던가요? 네. 아멘 하셨어요. 예, 60대 생존법입니다. 50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그거를 진짜 우리의 사랑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때 진짜 우리의 사랑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최악인 순간이라도 당신의 남편이 최악일 때라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내 사랑 갖고는 불가능해요. 근데 누구의 사랑?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면 사랑할 수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교회는 번제는 살아있는데 화목제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마음을 각을 떠서 더러운 거를 다 성령 불로 태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다고 번제는 살아있는데 화목제는 뭡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같이 먹고 즐기고 나누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번제라면 이게 화목제 화평한 것이. 근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다라면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본다고 하나님하고 내 관계만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 한 명도 교제하지 않아. 예수님은 재산을 남기지도 않고 자녀를 남기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남겼죠? 12명의 예수 공동체를 남겼잖아요. 그 12명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엄청난 파워풀한 위력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됐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옆 사람, 당신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 예배 이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 간에 옆 사람들이 막 밉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선글라스 끼면서 째려보는 거 안 듣키려고. 저기 집사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예, 그건 아니에요. 얘기하고 보니까 한 분이 선글라스 낀 것 같아서 미안해. 죄송합니다. 진짜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진짜로 누구 형제하고 원망들을 말이나 서로 되게 섭섭하거나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풀으라 그러잖아. 그리고 예배하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배척받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 맞지요? 지금 우리 식구가 여기 4명이 앉아있는데 우리 형제가 5명 있어요. 독수리 오형제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격이 다 틀려. 같은 공장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이 되는데 다 틀려.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공장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다 부모님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어쩌면 아버지와 항상 함께 했어요. 탕자가 큰아들 입장에서 한번 봅니다. 아니 또 각각 나눠줬대요. 재산을. 각각 나눠줬는데 먼 나라로 가서 다 방탕해가지고 다 탕진했대요. 아버지 입장에서 탕자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아빠의 입장에서도 별로 내가 볼 땐 별로 안 이쁠 것 같은데. 그럼 큰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호랑방탕할 수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럴지라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방탕해서 다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먹을 것도 없어서 아버지께로 오는데 그 발걸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 탕진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 그 발걸음이 집이 가까울수록 점점, 그리고 아빠가 멀리서 볼 때 맨날 그쪽만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셨을 거예요. 점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점 하나를 아들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라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화 들을 때 자기 예화를 들지 말라고, 목회자들이. 그러면 자기가 키를 하는 거야, 자기를. 근데 뭐냐면 저는 우리가 에릭 에릭슨은 사람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얘기했고 프로이드는 4단계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발달 단계에 맞게 이렇게 어떤 사춘기도 겪고 뭐도 겪고 겪어야 되는 그걸 안 겪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게 확 도지는 시간이 있대요. 우리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별명이 애영감이었어요. 5살인데 너무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막 반짝반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애가 중고등학교를 가면서도 엄마 아빠 문을 놓고 한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배꼽 인사라고 가는 거야. 다 큰 애가. 그래서 나는 우리 애가 너무 효자고 철들었다고 했어요. 웬걸? 고3 말에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도 못 갈 그런 막 그 상황들이 막 방황을 고3 말에 하더라고.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핑계김 한 건지 어쩐 건지 왔어.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심히 근심 띈 얼굴로 지금 우집사님이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좀 보호해 주기를, 우리 아이를 보호해 주길 원하는 거야. 근데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할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는데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겠어요. 애가 아파트에 살았어요. 개척교회 한다고 시골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자기 안 간대요. 자기 그냥 도시에 있을 거고 안 갈 거래요. 애가 그날 우리 아파트였는데 반팔 반바지였거든. 한겨울에 1월 달에 엄청 추운 날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애가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돈도 10원도 안 가지고 없어졌어요, 애가. 그리고 우리는 짐을 싸가지고 개척교회 하러 양평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제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교회 한다고 왔는데 내 애는 집을 나갔어요. 우리 큰아들이. 애가 그때 좀 우울했다고. 되게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 그 당시에. 돈도 없지, 옷도 하나도 못 걸치고 갔는데 그의 엄청 추웠어요, 그때. 한수 입기 너무 추워서 막. 근데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물을 먹어도 여기에 뭐가 걸리는 것 같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이사 오면 우리 애 방이 2층의 방이었는데 거기 애가 오지도 않은 그 방에 가서 벽을 쓰다듬고 맨날 울면서 내가 잠도 거의 못 잤어요. 거의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저는 알겠어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리고 자도 자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견딜 수도 없고 어떻게 마음을 어쩔 수도 없어. 근데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아. 그냥 살아서 돌아만 와줬으면 좋겠어. 어떤 걸 바라지도 않아. 그냥 살아있기만 해줬으면 좋겠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한 달 정도 넘어서 애가 분명히 갈 때 옷도 한 개도 안 걸쳤는데 옷도 사서 입었고 벌써. 그리고 돌아왔어요, 애가. 노트북 하나를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이 뭐냐니까 우리 동생이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자기 인력 사무실에 가서 일해가지고 10만 원씩 일당 받은 다음에 10,000원은 인력 사무실에 떼어주고 9만 원 저축하고 9만 원 그럼 너 어떻게 먹고 사니까 삼각김밥하고 사발면 먹었대요. 편의점 가서. 그리고 남동생 노트북을 사갖고 왔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속으로 말했지. 내가 너한테 노트북 사오라 그랬냐고. 내가 원하는 건 걔가 사온 뭐가 아니라 그 아이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벗었건 옷을 입었건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픈 모습이건 아프지 않은 모습이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넘어졌든 실패했던 어떠한 모습이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벗은 모습이면 벗은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이면 아픈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이면 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나를 기다리시고요.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상석에 나를 앉히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을 그냥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왕자의 공주의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럴 가치도 없는데 전혀 내가 다 허랑방탕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돌아오게 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아름다운 의복을 입히시고 그 아름다운 그 축제에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어도 괜찮고 넘어졌어도 괜찮고 아픈 모습이라도 괜찮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요. 나한테 뭔가 가장 좋은 게 있다면 내 아이를 주고 싶어요. 저도 미안해요. 외성 집사님. 아들을 주고 싶다고 남편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장 반지를 끼시고 가장 좋은 의복을 입히고 하나님의 가장 옆에 상석에 앉히셔서 그 축제 자리에서 우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공주야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성 정체성이 흔들려서 여자분인데 왕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시작, 자기를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우주사님 뭐라 했어요? 공자라 그랬어요? 섞여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시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아멘. 공주가 더 많아요? 왕자 소리가 좀 적게 들렸어요.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갖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금부터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또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 기억 안 하신다고. 그냥 받아줄 거예요. 그냥 품어주실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실수하고 혹시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사고 칠지라도 주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 허랑방탕하고 엉망으로 산 사람들이 탕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게 전도되는 것, 그것이 탕자의 비유인지 착각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항상 자기 의대로 살았고 때로는 아버지 죄책감에 날마다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한테 사소한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조차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의 무거운 죄의 짐과 모든 죄책감의 짐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무엇을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날마다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